이사야 24장 14절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이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나라의 심판, 지난주에는 땅의 심판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대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중국의 고속도로를 쫙 내놨는데 집 한 채가 턱 서가지고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돼요. 혹은 그 집 한 채로 인해서 길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걸 흔히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그런대요. 재건축을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도로 정비를 할 때 좀 더 돈을 더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안 나가서 결국은 집도 못 팔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라든지 도로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끝까지 그 집을 사수하겠다고 하다가 온갖 협박과 폭력과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집을 무너뜨려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땅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땅 자체는 그 존재하는 그 기초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땅에 발을 대고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 발이 땅에 안 닿아 있고 공중에 비행기 위에 몇만 피트 위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막 몸이 오싹오싹해지거든요. 겁도 많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땅의 가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던 터전을 떠나야 돼서 거기에서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의 땅을, 삶의 터전을 빼앗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돈에 대한 가치, 무능함, 그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고대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악하고 힘있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쫓김받았던 가난한 자들을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본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을 내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면,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깬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크빛 플랜이 있었거든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그리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어디까지 쫓겨난 줄 아십니까? 기록에 보면 중국에까지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망을 왔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시아까지 멀리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대충 그냥 소아시아나 그 로마 그쪽 유럽 쪽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넘어서 아시아까지 도망왔던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3절,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 땅에 대한 심판의 얘기죠. 그 땅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악한 자를 그 땅에서 몰아내시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먼저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잘 보면 누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하시는데 대상이 누군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이분은 주어가 없어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건지 저를 지적하는 건지 제3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 주어가 없어요.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 본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게 딱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거의 주어가 없어요. 다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앞뒤를 잘 봐서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땅을 빼앗기는지, 포도 열매를 다 잃어버리는지 주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오시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아리송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 즉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왜냐?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다 사람들이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누가 흩어졌는지, 어느 민족이 흩어졌는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문맥상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쫓겨났구나, 지금 누가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거기에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아니면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그 땅을 선포하고 취했다는 그러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복시대 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무언약,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 지키면 내가 이 땅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그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능력이 있거나 너희 민족이 강하거나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전능자임을 알고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 그러면 너희들 그 땅에서 못 살아.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 렌트 들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우리 지수 아빠, 엄마 교회 렌트죠. 지난번에 대화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망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땅도 넓고 건물도 좋고 본인네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렌트해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어떤 기준, 어떤 그 바운더리 경계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죠.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건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유다가 끝까지 물론 망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로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하고 그 전쟁, 전투력, 군사력 이런 모든 걸로 보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망합니다. 왜냐? 아직 성전에 대한 기능,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근데 자기네가 잘한 줄 알고요, 아수르가 물러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땅 사고 집 짓고 뭐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군사 장비 모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왜 환상의 골짜기로 숨겨주시고 살려주신 원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해버려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 신실하다 아니다, 이런 걸 뭘로 판단하죠? 제가 미국 가서 쇼킹했던 게 있어요. 저도 미국 가서 그 브랜치 처치, 한국에 있던 교회 브랜치 처치에서 이제 교육 목사를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요 이만한 그 버켓이 있는데 거기에 막 시가에 담배에 뭐 이런 게 막 산더미처럼 사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었죠. 야, 이거 도대체 누가 피냐 그랬더니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고요, 성도님들이 핀대요. 예배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멋있게 시가를 탁 피고 연기를 확 뿜고 그러고 올라가신대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 또 탁 한 대 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술과 담배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다, 아직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삼아놨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이런 걸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기준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팔죠. 돈을 받고 제사장에게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완전한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위태위태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또 100%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 사함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설교를 들을 때 거부감이 일으킨다, 문제가 생긴다, 축복만을 원하고 좋은 소리, 긍정적인 얘기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그 땅을, 삶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의 말씀에 의거하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전의 기능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하신 은혜를, 삶의 터전을 가져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먹지 못하고 아주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포로로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갑자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네를 몰아냈던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받았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제강점기에 1919년 3월 1일에 김이동리 선언을 하고 한국이 독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본 사람들은 막 숨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러면서 나라를 되찾았을 때 해외의 만주에 숨어 있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 나라가 세워졌다. 아직 그 나라, 내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내 나라를 빼앗았고 약탈했던 사람들이 망했다, 심판받았다, 이러니까 기뻐하는 건데,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정확히 그 심판받은 사람이. 첫 번째는요, 돈이 많고 강한 자가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약탈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연약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잡혀간 사람, 누구를 얘기할 걸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있지만 나라의 강한 자들이 심판받은 걸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돈이 없어서 쫓겨난 포로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쫓겨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예배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굳이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쫓겨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외치며 동방에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지만 기쁜 소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땅을 사놓고 있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존재 자체,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 망했다는 것, 그것이 충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다가 대고 할지 모른다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에 있는 포로의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내 심판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but I say 그러죠.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요, 나는 쇠잔하였다 라고 두 번이나 거듭하는데 도대체 이 I,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그 배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잠시 나누자면, 첫 번째, 이사야가 기록했으니까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요, 악한 자의 멸망을 노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라마로 표현하자면, 제가 예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 시청률이 한 30%인가 되게 유명한 그 저녁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5분만 늦게 끝나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날 밤에 설교를 길게 하냐고. 수요일 수목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번요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 드라마 촬영하는 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영화 찍듯이 막 이렇게 라이트 해놓고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요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데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야, 이 XX 이러고 막 욕을 해요. 그 배우한테. 그리고 제가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지? 나중에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악역을 맡은 여인이래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요, 전혀 이래 욕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사야가 본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드라마의 악역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나쁜 놈들 쌤통이다, 너희들 망했으니까 좋다, 신난다, 이런 것과 악한 사람이 스스로 힘이 빠지면서 먼지구덩이에서 굴르고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짜 이사야는 아닌데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에게도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안에 이런 악인들처럼 똑같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걸 스스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떤 삶 앞에서 남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거짓말한다라는 거지,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물론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내가 이거 11조도 하고 내가 이거 불의로 얻은 물질이지만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사야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전하면서 자기 속에 아직 이런 게 왜 남아 있을까? 그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시면서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악역을 맡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태은 자매님 믿음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시험과 유혹이 딱 왔을 때 한 번쯤은 사람이 그런 게 나는 있는데, 혹시 태은 자매님 있어요? 다행이다. 나만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건데.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걸 이사야는 이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소리를 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누르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잠시 눌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성숙하게 하셔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마음껏 죄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쇠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쇠잔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직 살아있어서, 남아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배신자는 누굴까요? 배신자, 우리 모든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배신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고 속이면서 살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 실컷 가족을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삼촌한테 된통 속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을 거쳐서 세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배신하는데요,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배신 안 해요. 잘해줘요. 마음을 열게 하고요, 나를 믿게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신하기 시작하고, 그 배신이 안 먹히면 공갈, 협박, 무력을 써서 더 크게 배신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이 땅이에요. 자연이에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땅은요, 각자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렌트비 열심히 내면 렌트하우스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집은 아니지만 렌트하우스지만 평안하게 살 권리가 보장돼요. 내가 돈을 잘 내고 있으면. 그러나 사람은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절대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남이 누리는 것을 좀 더 내가 더 누리겠다라고 배신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남의 물건, 남의 아내, 남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남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걸 내 것으로 뺏고자 하고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도 뺏어서 내가 쾌락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래야만 인간은 본성으로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말씀 잘 보세요. 두려운 소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두려움, 함정, 올무예요. 땅은요, 땅은 목적을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저도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돌 요만한 거 갖고 네모난 상자 크게 놓고 이렇게 3번 쳐서 내 집으로 들어오면 그만큼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계속 그런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냐? 땅만 바라보니까요. 짐승 중에 돼지인가는 하늘을 못 본다고 그러죠? 그 돼지 몸 구조상?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땅을 살려고 해요.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는 것만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도 갖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좋다, 남자들에게만 유업을 줬는데 너희 4명 맞나요? 5명인가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슬로보아 딸들에게 너희도 유업을 이어받는데 조건 있다. 다른 지파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마라. 그러면 이 땅이 그쪽 지파로 넘어가니까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이 땅은 너희 지파 땅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우리가 왜 결국 넘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두려움인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무리 가져도 충족되지가 않아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돼요.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요, 끝없이 일을 벌려요. 예전에 한국의 기업들이요, 문어발 기업이라고 해서 돈 잘 버는 기업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 밑에 한 50개, 60개, 100개의 계열사를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 계열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또 그 계열사들이 또 성장하면 또 다른 또 계열사를 사고, 그래서 나중에 IMF 외환위기나 이런 거 왔을 때 뭐 대우나 뭐 이런 큰 기업들이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끌어서 여기다 메꾸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요, 결국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모험을 합니다.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정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것, 계속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미 배는 불러오는데 나중에 그렇게 먹다가 죽는 거죠. 강대국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땅을 넓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제국으로 넓혀왔습니다. 이 함정에, 즉 무리수를 두게 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올무입니다. 목을 딱 잡는 거죠. 올무.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졌어요. 어찌 해가지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함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올무로 딱 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사기 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면 똑똑해야 되거든요. 속임수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미 진액이 다해서 반항할 힘이 없는데 그때 올무를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잔인한 게 있잖아요. M&A라고 해서 기업 합병할 때 보면요, 이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다 그러면 안 사요. 비싸니까. 가치는 있는데 돈 주고 그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이미 망해가거든요. 그러면 몇 회사가 딜을 합니다. 그러면 70, 50 막 이렇게 떨어지죠, 가격이. 그러면 완전히 힘 빠졌을 때 그때서야 딱 최저가로 사버려서 그때부터 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정말 야비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나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족한다.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올무나 함정이나 두려움이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와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생명이 갑자기 뭐 거의 1000살을 살다가 100세 미만으로 확 떨어졌습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렇거든요. 하늘에 있던 궁창에 물이 있었거든요. 오존층을 방어하는. 근데 그게 다 노아 홍수 때 쏟아졌어요. 그리고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 뭐 지하수 같은 거죠. 이게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니까 땅이 주저앉는 거예요. 지진 나는 것처럼.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원두막 기억나세요? 원두막은요, 나무 토막 4개로요 그 위에다가 평상 깔아놓은 거예요. 위에는 볏짚으로 딱 그늘 막 해놓고요. 기초가 없어요. 땅에다가 깊이 그 나무를 박아놔야 되는데 이 몇 번 흔들어 버리면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내동댕이 쳐지고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의 재앙의 날에 이러한 모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날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넓은 땅 갖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 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에다 기초를 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땅을요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몇 번 갔다 오고 나서 그 500원짜리 동전, 뭐 1000원짜리 몇 장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다가 잘 놨어요. 그거 돈이지만요, 한국에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디 가가지고 내밀면, 물론 익스체인지 해주는 데 가면 바꿔주겠지만 어디 스토어 가서 그걸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셨어도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얘기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쌓아놓고 사는 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뭔가 나중에 써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진정한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비유를 들을게요. 깊은 옥이죠. 여기에 지금 스탈린, 그 다음에 히틀러 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죄 지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땅 따먹기도 했고 뭐 능력이 있었고 남들이 뭐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때 날리던 영웅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우리가 함께 형벌을 받는다. 21절에 보니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왜 높은 곳이죠? 마귀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 이 마귀를 처단하시고 이 땅의 왕, 즉 이 땅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사고 권력을 이용하고 나쁘게 했던 모든 정치인들이나 어떤 영웅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때에, 즉 다 멸망할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왜 수치를 당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지옥은요 충격받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무기력하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요? 아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안 믿으면 돼요. 나를. 제일 큰 우상이 나라는 것처럼 나를 안 믿으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내 가족을 물론 사랑하니까 내 삶에 땀 흘려 수고하고 얻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끌어안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할 수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실체를 드러내실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려놓고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붙드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땅을 밟을 수 있고 그 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오늘 맛보고 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앞에 우리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좋은 곳을 누리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맛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만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고 망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차지했던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것임을 믿사오니 천국에서 맛볼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맛보며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참된 것을 쫓는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